제목이 좀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아보니 인생 별거 아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는 제가 장례식에 급히 또 부름받아서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 103세 된 권사님이셨어요. 103세.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103세 권사님이 지난 주일도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리고는 그날 돌아가신 날도 편안하게 식사도 잘 하시고 침소에 들었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다 하는데, 그 권사님은 제가 아는 선배님 어머님이셨어요. 선배님 어머니이신데 103년, 말이 103년이죠. 얼마나 그 힘겨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일제강점기에, 8.15 해방에, 6.25에, 또 4.19 혁명, 5.19 혁명, 또 유신 시대, 대통령 시해 사건, 뭐 군부 대통령직 찬탈 등등 수많은 세월을 보낸 그런 권사님이 주님께서 부르셔서 갔는데, 여러분 인생은요 100년을 살아본들 야곱의 표현으로 별거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수주간 야곱의 인생길을 돌아봤습니다. 사실은 야곱의 인생길 파란만장했잖아요. 출생부터 파란만장했어요.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이미 파란만장했어요. 누구하고? 에서하고 다툼이 있는. 나오면서도 자기가 뒤에 나오니까 형 발을 붙잡고 나온, 세상에 그가 뭘 안다고 형 발을 붙잡고 나왔다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는 형의 뒤꿈치 잡고 형을 넘어서고 싶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가장 맛난 단팥죽을 끓여가지고 형한테 주면서 장자권을 내어주면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그 야곱의 열심히 특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야곱의 지나친 욕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주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복을 찾다가 때로는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 사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했던 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불러내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막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보니까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본 그런 인생 아닙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썩 나이가 많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살아본 뒤를 돌아보니까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좋은 때도 있고 또 굴곡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청년 때 꿈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것 같았던 그런 비전들도 있었고요. 총시만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던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 갔다가 좋아했던 목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벌써 짜느라 시실이 된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고요. 어떤 목사님은 간경화로 그냥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개척하면 죄인 줄 알고 개척했다가도 지하에서 그 곰팡이윤에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소천한 그런 동기 목사님들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험악한 세월이라는 고백이 지금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생의 결론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깨닫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야곱이 뭐라고요? 내 이 험악한 세월에 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듯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험악한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을 말하는 결코 과정이 아닌 게 뭐냐면, 아버지를 속이고요 장자권을 가르쳤잖아요. 장자권을 가르쳤어요. 그 천하의 이삭,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정말 속임수 대장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애선 줄 알고 마음껏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축복 받았으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그런 야곱.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 가가지고 뭐 품삯도 못 받고 그렇게 20년 동안 중노동을 하다가 그나마다 하나님이 보수를 챙겨줘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 삶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랑한 아내 라헬을 갖다가 길 위에서 잃어버릴 때, 길에서 그의 운명을 봐야 할 때에 그 야곱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만 보면 누가 생각났겠어? 그 사랑스러운 라헬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에게는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잃었어, 길에서 잃었어, 막 이런 거.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사실 말할 수가 없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그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가지고 겨우 자기가 입혀준 색동초 오려움만 가지고 아빠 보세요, 내 동생 요셉이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아들들이 내민 그것을 바라보면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의 쓰라린 인생길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 뒤편에는 어떻게 돼요? 형편없는 자식놈들이 그 아버지를 속였던 그 처참한 가정의 자녀들이 사실은 야곱의 가정이었었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겠죠. 사실 목회자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도 우리 애 하나가 아들이 셋이 있는 가정인데 애가 졸지에 무신론자가 돼버렸어. 예배를 안 나와. 교인들 400명 7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는데 정작 집에는 아들놈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성도들을 은혜 받는다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 뛰어 춤을 추는데 정작 집에는 자식놈이 썩어가고 있는 거죠. 영적인 나병이 들어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 집입니까? 오늘 바로 이 야곱의 집안의 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그 요셉의 옷을 버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품에 안고 무려 약 20년 이상 갖다 울며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쉽지 않으죠. 왜 야곱이 그랬는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고 남들을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손에 움켜져야만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야곱의 지나온 날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 육체가 어땠습니까? 야곱 육체는 장애인이에요. 환두뼈가 위골이 됐다는 거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고관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고관절, 환두뼈.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약한 데가 환두뼈인데, 여러분, 그러니 그런 약복강에서 쩔뚝쩔뚝거리는 장애인으로 출발되는 그런 새 삶이 그에게 임했던 거죠. 얼마나 인생길이 험합니까?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 야곱의 삶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짐승한테 잡혀 먹었다고 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동생이 살아있어요. 동생이 살아있어서 이 형들은 뭐 다 아는 거지, 사실 팔았으니까. 근데 정말로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줄을 몰랐었죠. 깜짝 놀라서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바로 오늘이에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야곱이 요셉이 오라는 청을 듣고 나서는 야곱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내 아들이 살았다고 확 달려간 게 아니에요. 46장에 보면은 확 달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배자가 아니라 먼저 그 취하기 쉬운데, 먼저 아들놈하고 달려가기 쉬운데, 만약에 돈을 벌면 내 거 하면서 쓰기 쉬운데, 아니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렸던 이 야곱의 모습은요, 그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여곡절 끝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우여곡절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잡으면 우리 사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창세기 46장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하나님 앞에 제사 올렸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갖다 말할 수 있는 영적 담력도 생길 수 있었고, 그러니까 요셉의 청을 따라서 가장 정말 하찮은 땅 고세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역사를 갖다가 이뤄낸 사람이 야곱이에요. 어떤 사람?
내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그 별거 아닌 그 짧은 시간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민족이요, 야곱의 12지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40장 1절을 제가 꼼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면서 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야 야곱아, 나는 내 하나님이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은혜예요. 두 번째는요, 야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영적인 갭을 이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렇게 흘러오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영적 확신이 뭐냐면, 야곱아, 아버지 이삭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들, 딸들의 하나님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전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실패적인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가르칠 때에 그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헛똑똑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잘났다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없으면 끝이에요. 어디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고 내가 잘난 것처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실패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두 번째, 그렇게 고백하고, 세 번째는 요셉이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아빠 오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에 야곱에게 주었던 은혜가 뭐냐면, 야곱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삶, 새롭게 영적인 도전을 하는 삶, 때로는 요단강에 발이 들어있는 삶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야 야곱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애굽에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갈 거야. 그 민족 비전, 하늘의 별 봐했던 그 비전. 예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아 나와봐봐 나와봐봐 밤에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야 너 별보다 더 많은 숫자가 너의 아들 딸 될 거 했는데, 그 영적 비전이 야곱에게 다시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우리 당대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당대를 떠나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언제냐면, 세상 노름에 빠져있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는 게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술 찾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했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노는 게 즐거운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선은 자는 게 좋아 보이고 우선 노는 게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때로는 버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야 너 애굽으로 올라가,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5절 다섯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맨 여호와의 법궤에는 뭐가 있어요? 시은 자, 시운서라고 말하는 법궤의 두 수락 천사가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그 가운데가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시은 자예요. 시은 자, 보좌의 보좌.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법궤는 단순한 법궤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 내가 같이 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 걱정이 없잖아요. 노년에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있으면 노년이 걱정이 안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지질 벗고 보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가 되는 거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내가 다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오게 할 거야.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할 거야.
후에 야곱이 죽어서 다시 올라오긴 하거든요. 중요한 건 그걸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200만 명의 민족이 불과 약 400년 후에 다시 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3장의 본문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문제지, 때로는 목회자 말씀을 거역해서 문제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들이 하는 말씀이 그런 것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편을 떠나니까 왜 이렇게 참견하냐, 왜 이렇게 개입하냐, 내배로 돌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를 알면 결국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올라가, 내가 같이 올라갈게, 넌 다시 내려오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다시 내려올 거야. 그리고는 야곱에게 큰 축복의 말인데, 너의 마지막을 말한다. 이 표현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거야. 그의 손으로. 여러분,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 못 봤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걸 못 봤습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전화 받았어요. 어디 다리를 건널 때, 청담대교인가 정도 건널 때, 야, 재홍아, 아빠가 이제 죽었나 봐. 저는 강도 사격했다고 전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동해서 막 파티했거든요. 이동 갈비 어느 형님이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했던 멤버들 10명이 공부해가지고 10명이 다 붙었으니까 그 미라클 기적이었거든요. 강도 사고시 무조건 70%밖에 안 됩니다. 그룹 스터디 하면 절반이 붙어도 은행 건데.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스터디를 주관했던 형님 이동 갈비 사준다고 모여서 신나게 갈비 먹는데 내려오다가 소식이 아빠가 이상해. 그래서 청담대교를 건너 집으로 가는 중에 아빠가 돌아가셨다, 이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마 권사님들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요 철야를 마치고 아무리 기도해도 어머님이 썩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낮에도 제가 갔다 오고 그럴 때에 아내하고 두 딸을 불러다가 우리 엄마한테 가자, 밤 11시가 넘어서. 그래 어머니를 가서 뵙고 한 12시 넘어서 돌아오는데 한 새벽 3시, 4시경에 천국하셨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돼요? 저는 그런 복을 못 누려봤는데, 야곱아, 너의 아들, 너가 그렇게 사랑한 라헬이라는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거야. 이거 큰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 눈앞에서 마지막 삶을 마친다는 건요, 복 중에 상복인 줄 믿습니다. 상복의 복 중에. 여러분, 103세 권사님이 주일까지도 아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다가 천국 간 거는요, 이만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인생 살아봤자 별거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하면서 그 100년의 세월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를 기쁨을 받아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야곱은요 그렇게 욕심이 많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단 한시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들도 실패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이미 그런 아픔의 시간들 보낸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지 하나님은 단 한시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삶이 힘겨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 편에 서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요셉을 만나가지고 어금맞겨 엉엉 울었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인생을 꾸려가려고 할 때 나는 늘 결핍, 나는 텅 빈 잔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찬양하자는 빈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근데 텅 빈 잔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포기했던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가장 완벽하게 날 이끌어주셨다는 것이 야곱의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보다 깊은 절망 속에서 요셉을 만난 야곱은요,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할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욕심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바로 앞에서도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요셉을 자랑스럽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내가요 나그네입니다, 내 인생길이 나그네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도 제가 특송했습니다마는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돌아가리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언젠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나그네예요. 저도 나그네의 길이에요.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야곱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바로라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트럼프나 시진핑이겠죠. 그런 트럼프 앞에서 시진핑 앞에서 두려움 없는 담대한 시골 촌부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미국의 위대한 빌리그람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그저 이 세상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통과, 지나가다. 터널은 머무는 자리가 아니에요. 터널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자리예요. 우리 인생길은요, 터널과 같아요. 지나가는 자리지, 거기 터널 중간에 머무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이 야곱이 노년에 애굽이라는 화려한 제국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요, 자신이 잠시 거류하는 곳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떠나는 인생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는요, 자신의 조상의 묘실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훗날에 야곱의 죽음 이후에 그 백성들이 애곡해주고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 하나 때문에 애곡하고 또 애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치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마는 그렇게 악한 자도 이 민족이 애곡해 주는 것처럼 야곱이 바로의 그 수많은 신하들과 바로 왕과 더불어서 애곡하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야곱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부분적으로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살아보니 인생 별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아보니 인생 별거 아니더라. 물론 아직 살 날이 많은 우리 어린 하은이나 둘째 하은이나 큰 하은이나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못합니까? 우리 꿈이 있습니다. 당연히 꿈이 있어야죠.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죠. 시신이에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 미래에 대한 분명한 표대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벗었네.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진정한 기쁨의 삶이었지, 주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사람은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별거 아닌 인생의 교훈을 야곱이 우리가 던져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정창민처럼 움켜쥐려고 했지만 결국 다 놓고 떠나야 되는 나그네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속임수, 질투, 과다한 욕심들, 내가 좀 더 잘난 것처럼 우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끝낸 것은요, 그의 지략, 그의 지식,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늘 멀리하고 계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다 짐을 맡기시겠습니까? 어디다가? 목욕탕에서도 주인에게 맡긴 것을 맡기지 않은 것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한다는데 하늘 우리 인생 갖다 아무데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뺏기고 잃고 나서 흔히 말하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소 잃기 전에 말구유, 소구유를 관리하고 마구간을 지키고 소의 그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는 역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또 야곱이 바로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다음에 나오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금요일 저녁 설교였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이지 저주해서 안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 힘이 있거든요. 우리 말에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가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우리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니까 애굽에서 그 자녀들이 어떤 순간이지만 요셉을 아는 세대까지는 그들이 그 땅에서 대우받으면서 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라한 노인 시골 촌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별것 없는 노인 같았지만 그는 세상 것이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우리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다 헛개비예요. 은근보호와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찬 씨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노상 객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처음은 타국에서 심정지로 안타깝게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살아보는 인생이에요. 총리를 해본들, 장관을 해본들 하나님이 없으면요 저주 지옥에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녀를, 믿지 않는 부모를 둔 가정은 안타까운 얘기겠습니다만은 결국은요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예수 없는 삶은요 지옥입니다. 지금 그것이 화평이고 그것이 지금은 즐거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나의 전부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자만이 세상의 축복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잔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그 연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 살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 잘 때에 하나님을 빼앗기고 하나님 은혜를 쳐버리고, 아하, 아들 잃었네, 내 딸이 세상 나가 겁탈을 당했네, 이런 수치스러운 삶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특별히 인생 참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험악한 나그네 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그 험악한 세월조차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땅의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이고 빼앗아 내 배를 채우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인생 말년에 별거 아닌 인생인 것 같았지만 야곱의 고백은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소리가 제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마지막 야곱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직도 많은 삶이 남아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삶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빠른 복이 임할 것이고, 어리석게 늦게 여러분 지식과 지혜로 산다고 작정한다면 여러분의 축복은요 저 멀리 봄바람에 꽃잎이 날아가듯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더 아프기 전에, 더 힘겨운 삶이 여러분을 덮치기 전에 나는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본향은 저 천성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후회 없는 멋진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